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된 저희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들이 이제 죄의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살아가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저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경배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흘린다. 영광을 높이 드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를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니 예수께 그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그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우리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하늘이 와서 이들의 성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히
엎드려 절하 슬픈 주 나셨니 이 세상이 주께서 탄생할 때에 장신과 찬사람이 외치려고 저 공정영원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들으시느니라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아멘. 우리 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귀하신 몸이 그늘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왕으로 온전히 모시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오니 하나님, 이제 나의 왕이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헌신과 예수님의 사역들을 바로 나의 것으로 여기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음이 위축되고 또한 조바심이 드는 이러한 삶의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은 그 크고 놀라운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성탄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예배 가운데 임자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AD 270년, 지금은 터키에 해당하는 지중해에 위치한 바다라라는 항구 도시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니콜라스라는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복음 가운데 성장하여 자비롭고 덕망이 높은 성직자가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자신이 태어난 바다라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무라라는 도시에서 주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사역하던 어느 날 지참금이 없어 결혼을 못하는 한 가난한 집안의 큰 딸을 위해 창문을 통해 작은 금덩어리 하나를 몰래 넣어주게 됩니다. 몇 년 후에도 둘째 딸의 결혼을 위해서 창문을 통해 또 작은 금덩어리 하나를 넣어주게 됐죠. 그리고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막내딸의 결혼을 위해서도 작은 금덩어리를 하나 또다시 넣어주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창문이 굳게 닫혀 있어서 굴뚝을 통해 금덩어리를 넣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말리고 있던 양말 속으로 그 금덩어리가 쏙 들어갔는데 이 이야기가 바로 크리스마스에 전해져 내려오는 크리스마스 양말에 이렇게 선물을 넣어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선행과 헌신이 이 집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무라라는 지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런 선행과 헌신이 뚝 끊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선행과 헌신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고 언제 그치게 되었는지 서로들 이야기하면서 계산을 하게 되죠. 그토록 아름다운 선행과 헌신은 니콜라스 주교가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그가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서 그 헌신과 선행이 그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시민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무라 시민들은 니콜라스의 선행과 헌신을 본받아서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12월만 되면 선행과 헌신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북쪽으로 전해지게 되었고 핀란드에서 술록이 전부터 루돌프가 타는 산타클로스가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헌신적인 선행으로 한 도시를 화목하게 만든 성 니콜라스의 헌신은 참으로 위대하고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 우리도 선행의 삶, 헌신의 삶으로 산타클로스가 되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저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세 가지의 단어가 새겨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가족들이어도 좋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해피 할로데이스가 아닙니다. 네, 해피 할로데이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는 아기 예수님을 가리는 사탄의 시도입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 트리 이런 것들은 성탄절의 주인공이 결코 아니죠. 네, 오직 주인공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감사 예배입니다. 선물과 파티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긴 하지만 본질을 흐릴 수가 있습니다. 본질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만남의 시간이 바로 성탄절이 주는 본질인 것이죠. 오늘은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찾아와 경배를 드렸던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두 가지 도전적인 질문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왕을 찾았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왕을 찾으셨습니까? 헤르만 바닝크라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예언이 456번 약속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시대를 불문하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구속해 주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죠. 동방박사들입니다. 여기서 박사들로 번역된 마고스라는 단어는 바벨론에서 기원된 단어입니다.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점성가들의 특징이 강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에서는 이 단어를 점성가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일은 예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찾는, 메시아의 탄생을 찾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밤하늘을 지켜보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밤만 되면 가슴 설레이며 밤하늘을 관찰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한 별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망설이지 않고 별을 따라가게 됩니다. 누가 이 관측소를 지키고, 누가 내 가족을 지키고, 누가 내 재산을 지킬 것인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왕, 나의 왕을 찾는 일이 우선 순위였습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 일들이었습니다. 하찮은 일들이었죠. 동방박사들은 그 한 별이 자신들을 어디까지 인도할지도 모른 채 그저 하나님께서 그 별을 통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말없이 순종하며 또 순종하며 별을 따라 나섰습니다.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저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갑자기 별을 감추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이 하나님의 의도적인 감추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별이 사라지자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박사들의 질문은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헤롯 왕이 이미 다스리고 있는데 지금 태어났다라는 왕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간 얼마나 바쁘게 지내셨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지내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매일같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내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내 자신을 향해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과연 나의 왕이신가? 내가 내 인생을 두고 따라가야 할 왕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질문에 있어서 그렇지, 아기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지, 나는 내 인생의 왕을 이미 찾았지라고 대답해야 하죠.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을 찾기까지 모든 어려움을 참고 이겨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어떻게 여행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적어도 1000마일 정도는 여행했을 것이라고 의견을 모읍니다. 그 여행길에는 포악한
강도들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었고 넓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도 건너야 했으며 사막의 모래밭을 건너야 하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도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이 질문을 던진 후에 헤롯 왕의 경로와 함께 공포스럽게 변해버린 예루살렘 거리를 경험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찾고자 하는 동방박사들의 열의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탄생할 곳이 베들레헴이라고만 알려줄 뿐 그곳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안내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별을 보여주시며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여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인도하여 주시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다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나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 때문에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도 매우 크게 기쁘시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지성인들, 교회에서 어느 정도 직분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것을 하나의 미덕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돌처럼 굳은 표정을 짓고 때로는 차가운 표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의 표정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야말로 학식 있는 사람들이었고 한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기쁨 위에 기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나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앞에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올려드렸던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도 동방박사들처럼 매우 크게 기뻐하며 나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며 큰 목소리로 찬양하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왕에게 헌신하셨습니까? 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쫓아왔고 별을 보고 기뻐했지만 별에게 감사하거나 헌신하거나 경배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박사들은 누구에게 경배했습니까?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도 마리아에게는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기 예수님에게만 경배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이 단어는 크라이스트와 메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와 메스, 예배를 드리다의 합성어입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예배하는 날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기 위해 오랜 시간을 헌신했습니다만 세 가지 예물로 또 헌신을 하게 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금속 중에서 가장 귀한 것, 향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헌신을 하는 것이었죠. 황금은 왕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유향은 열을 가하면 좋은 향기가 넓게 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헌신, 온 세상을 구원하신 그 헌신은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게 드려진 가장 좋은 향기였던 것이죠. 모략, 이 모략은 마취제나 향수로도 사용되지만 주로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He was born to die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동방박사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헌신하는 인생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미덕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주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기 전에는 당신은 결코 향기로운 속 알맹이를 맛보지 못하고 다만 때때로 쓴물을 내는 종교의 껍데기만 씹을 따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헌신의 가치를 발견하라는 권면의 말씀이죠. 온전한 헌신을 드리기 전에는 기적 중에 기적인 성탄의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헌신은 종교적인 호기심을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헌신합시다.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별처럼 헌신하며 살아가 봅시다. 별은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아름다운 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 계속해서 반짝거려야 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반짝거림이 항상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의 것을 드리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최상의 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을 최선의 것으로 헌신하면서 나의 남은 인생을 헌신의 인생으로 올려드리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복된 성탄절에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고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바로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을 기뻐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절과 4절 찬양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은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4절입니다. 할렐루야시 어린 아들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은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은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이제 아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